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헌금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섬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들이 다들 어렵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참 힘듭니다.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정말로 담임 목사인 제가 보기에 최선의 헌금을 성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그런 헌신과 그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충성하는 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복과 삶의 복을 주신 복의 1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목회적인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히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 즉 내 몫의 이 상과 내 몫의 복을 주신 복에 10배의 복으로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숫자, 군사의 숫자에 비례해서 분배를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격은 이러하니라. 다시 또 참고절로 여호수아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다시 참고절로 여호수아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하면서 쭉 성읍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족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숫자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수는 남자 장정만 계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은 의무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은 땅을 분배받고, 또 전쟁에 참여한 군대의 숫자가 적으면 적은 땅을 분배받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은 항상 공정성을 가지고 주시는 복입니다. 이 공정성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부정이 되고 부패가 되고 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공정성의 원칙을 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요 주먹구구식으로 주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주신다고 한다면 복에서 소외가 되고 또 복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공정하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도 항상 공정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반드시 팥이 나야 합니다. 콩을 심었는데도 팥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다고 한다면 자연의 질서에 큰 혼돈이 생겨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의 법칙도요 공정해야 합니다. 농부가 1000평의 논에 벼를 심었다고 한다면 1000평의 수확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100평의 논에 벼를 심었다고 한다면 100평의 수확을 얻어야 합니다. 100평의 땅에 벼를 심었는데 1000평의 수확이 나거나 또 1000평의 땅에 벼를 심었는데 100평의 수확이 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고 노동의 법칙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씩 필요한 경우에 잔업도 하고 연장도 하고 특근도 합니다. 왜 회사에서 잔업을 하고 연장도 하고 때로는 특근을 하느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의 법칙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노동이 많이 투자되면, 일을 많이 하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노동이 들어간 대로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져요.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들도 일한 만큼 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동의 법칙, 노동의 원칙, 자연의 원칙, 자연의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성도들에게 공정성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물질과 삶의 복도 충만하게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라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른자 땅이 있는가 하면 변두리 땅도 있고 곡식을 심을 만한 땅이 있는가 하면 황량한 광야 같은 땅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의 금사라지 땅은 한 평에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첩첩산중 저 시골 산골 땅은 한 편에 고작 몇천 원도 안 가는 땅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숫자대로만 땅의 면적을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땅, 어느 위치에 있는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노른자 땅을 다 갖고 싶지 변두리 땅을 누가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쓸모 있는 땅을 갖고 싶지 별로 쓸모 없는 땅을 누가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몇 년 동안 첫째 딸이 극진히 모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자매들끼리 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이해관계 앞에서는 부부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없고 형제나 자매도 없어요. 그래서 분배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분쟁이 없이 모든 재산들을 잘 분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배의 원칙이 뭐냐?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던 제비뽑기의 방식은요, 요즘 우리가 하는 제비뽑기와는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제비뽑기는 말 그대로 복불복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행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행해지는 제비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그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림과 둠빔을 사용한 제비 뽑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만났던 아간의 범죄의 사건 때에도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사용한 제비 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 결과 아간이 딱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0여만 명이 되는 그 많은 그 인원 중에서 범죄한 사람을 가려야 되는데 그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대 사회는 그 과학적인 수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각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제비를 뽑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고 했더니 아간이 최후로 딱 걸렸는데 이실 짓고 하랬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분배한 땅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기의 결과에 대해서 다 순응을 했던 것입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를 보면 가나안 땅의 노른자는 유다 지파에게 다 돌아갔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군사를 파견했고
그리고 가장 선두에 섰고 가장 위험한 모든 전쟁을 선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는 노른자의 땅을, 그것도 가장 많은 지역의 땅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런 것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유다 지파에게 온전한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결과와 또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결과를 가지고 복의 양을 정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 내 몫의 복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고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의 양입니다. 양. 어떤 사람은 10배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본전치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줄 때도요, 물론 법적으로는 균등한 분배의 법칙이 있지만은 그 법적인 균등한 법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상속할 자가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그 유언과 유언장이에요. 그 피상속자가 상속자에게 상속을 줄 때 어떤 자식들에게는 한 10배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속무처려서 이 아들에게, 이 자식에게 자식 재산 많이 주면 이거 갖고 다 말아먹겠다, 그것이 뻔하게 보인다면 그 자식에게 많은 재산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만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되 양을 저는 100배의 복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건방지지 아니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형편에서 100배의 복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으리라고 봐요. 10배의 복만 받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하리만큼 행복하고 그리고 풍족한 인생을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성경에는 100배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100배의 복까지는 축복하지 아니하고 10배의 복으로 하나님께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되 주신 복에 10배의 복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개인적인 공로에 따라서 주시는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주시는 기업이 아니라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업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어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만 개인적인 기업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개인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출애굽한 제1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두 사람이 출애굽 제1세대들 중에서 딱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다. 개인적인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지금
기업을 분배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개인적인 기업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갈렙은 여기에서 본인 자신과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개인적인 기업의 권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기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그 두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개인적인 기업을 약속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과 과장된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흥분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포기하려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자고 하는 탄원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탄원은 흥분한 백성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충성에 대하여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지파별로 받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업, 개인적인 니들 몫의 복을 내가 따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각 지파별로 받는 분배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큰 기업을 그들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은 공동체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얻기도 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기업, 특별한 내 몫의 복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형제들 중에서, 남자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안 믿는데. 근데 그 여러 형제들 중에서 그분이 가장 잘 됐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없는 한 가지의 복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은 큰 기업의 대회장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큰 일을 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아들들은 다 S대 출신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별하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크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분배의 법칙 중에는 분리된 원칙도 있습니다. 분리된 거룩한 원칙. 그 분리된 거룩한 원칙이 뭐냐면 물질로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그분이 복의 기업이 되는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물질과 땅으로 이렇게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업이 되겠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얻은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성막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터를 잡고 살아갈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땅은 많이 분배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리하였느냐? 레위인들은 농사나 가축을 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살아야 되니까 성읍은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의 제물과 예물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은 성경이 분리된 기업이다. 즉 거룩한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 부름을 받거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되고
혹은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돈벌이를 그만두면 어떻게 농부들을 모시고 또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지겠냐 하는 이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기업, 두 가지의 내 몫의 복이 있어요. 첫째의 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과 삶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얻고 누리게 되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몫의 복을, 자기 몫의 복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내 몫의 복만큼은 이 땅에서도 충분하게 얻고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결과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영원한 복으로 열매를 맺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즉 내 몫의 복을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는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이곳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두 손 다시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